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기도를 비상용으로 쓰려고 아껴두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비상용으로 쓰려고 아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깊어질수록 많은 것을 담게 됩니다. 애송이 사랑은 설렘만 담고 있습니다. 간질간질하고 좋은 감정만 담고 있는 거죠. 사랑이 마냥 좋은 건 줄 압니다. 그러니 조금만 서로 힘들어도 헤어지고 맙니다. 청소년들 중에서 보면요, 우리 사귀어요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물어보면 잘 사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벌써 헤어진 거죠. 사랑이 언제 깊어집니까? 상대방 때문에 아플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입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아픔이 담깁니다. 더 깊어지면 그 속에 기다림도 담기고 견딤도 담깁니다. 그래서요, 10대의 사랑이 다르고 20대의 사랑이 다르고 30대 결혼한 부부의 사랑이 다릅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사랑이라는 말 속에 더 많은 것이 담깁니다. 부모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다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이 깊어지면 안 해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기다림을 담는 거죠. 옛날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결핍입니다. 먹고 사느라 제대로 못 해준 거예요. 그게 선물이었습니다. 아이들끼리 그냥 큰 거죠. 첫째가 막내를 업어서 키워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마음이 커집니다. 안 해주는 것, 그 사랑이 깊어지면 안 해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랑도 담게 되는 거죠. 또 처음에는 잘 알려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알려주는 사랑에다가 알아주는 사랑을 담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알려주기보다 마음을 알아주는 공감을 담는 거예요. 사랑이 깊어졌습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 속에 더 많은 것을 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깊이로 사랑하느냐, 그게 문제죠. 깊이의 문제입니다. 어린아이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부모님에게 이런 말 하잖아요. 엄마는 나는 안 사랑하고. 엄마 사랑의 깊이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초콜릿 2개 안 준다고 사랑 안 한다고 이야기하죠. 아빠는 왜 동생만 사랑해? 동생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랑의 깊이를 다 모르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깊이의 문제입니다. 기도도 깊이의 문제입니다. 기도의 깊이가 얕으면 구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라고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요구하세요, 그 말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제목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기도를 욕으로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은요, 삶에 비상사태가 생기면 그제서야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쿠, 문제가 생겼네. 그러면서 해결해 주세요. 기도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비상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저는 만족하며 살아요.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아요. 이런 의미로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요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시편 있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기도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 요구하는 내용도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도 있고요, 회개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질문하는 내용도 들어있어요.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의 시인데요,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왜 악인들이 더 잘 됩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죠?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이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깨닫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뭐 신천지 지금 자산이 5천억이라고 하던데 전도 못하면 110만 원씩 막 벌금을 낸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악한 사람들도, 그렇게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왜 아직 안 망하나요?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때 질문하고 그렇게 기도했다, 바로 그 내용이죠. 기도에 질문도 담겨 있습니다. 기도에 회개가 담겨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금요기도회를 기다리는 이유가 회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린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옆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께 울기도 하고 하나님께 빌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그 시간에 나가서 정직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분에게는 기도 안에 회개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대부분 기도에 요구만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니까 요구만 담는 게 아니라 회개도 담게 되는 거죠. 기도가 깊어지니까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그러니 똑같이 기도한다고 해도 어떤 사람들은 매번 문제만 붙들고 기도해요. 기도가 비상용 망칩니다. 신앙생활이 무슨 매번 위기 탈출 넘버원이에요. 119 구급차에 실려가는 삶이죠.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매번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면 다 빼앗기고 고생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문제에 파묻혀가지고 여기 붕대로 싸매고 저기 붕대로 싸매고 구급차에 실려다니는 신앙입니다. 언제까지 구급차 신앙으로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비상용으로만 쓰기를 원치 않으세요. 일상용으로 모든 신앙생활 안에서 기도의 힘을 활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가 비상용이 아니라 일상용이 될 때 그때 구급차 신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문제만 붙들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사는 신앙이 됩니다. 비상용 말고 언제 그러면 기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담아야 합니까? 성도는요, 기다릴 때도 기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은 기도를 기다림용으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오거든요. 보통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면 모여서 회의부터 시작해야죠. 대책부터 세워야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다리라고 하니까 어디에 모여 있을까? 어디서 기다릴까? 얼마나 기다려야 되지? 기다리는 동안 우리 먹는 건 어떡하지? 자는 건 어떡하지? 대책 회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제자들의 선택은 회의가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른 것 하지 않고 기도에 집중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굳이 있다면 기다림이죠. 예루살렘에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니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기도가 기다림용입니다. 기도를 기다림용으로 쓴 사람 한나죠.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입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밥도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려본 분 아시잖아요. 해결될 때까지 밥이 안 넘어가요. 먹어도 무슨 맛인지를 몰라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자신도 모르게 한숨 쉬고 있는 나를 보는 거죠. 그러다가 한나가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도 아이를 갖고 싶어요. 한참 울면서 기도해요. 그때 당시 제사장이고 사사던 엘리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하노라. 그 한마디에 한나는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 그래요.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 안에 들어있는 기다림이 보여지시나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지만 근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아이가 바로 생겼다는 거 아니죠.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그에게는 기다림의 힘이 된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걱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시편 13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그래요. 기다림의 기도인데 참 보면 애절해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제가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다윗의 기다림, 힘들었지만 기도하면서 보낸 거죠.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힘들어했습니다. 그의 기도, 기다림용이죠. 어느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요, 기도를 기다림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응답용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해결이 생각보다 늦어요. 답답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도 제목이 달라져요. 응답용에서 기다림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간을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답답한 이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기다리는 동안 내 모습, 내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응답용 기도에 기다림용이 더해진 거죠. 기도가 깊어졌습니다. 삶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없는 삶은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기다려야 하고요. 자녀가 성장하는 것도 기다려야 합니다. 문제 해결도 기다려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다가 지칩니다. 언제 지칩니까? 하나님 놓칠 때 지칩니다. 하나님 놓치면 지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엘리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엘리야가 완전히 지쳐서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탈진이죠. 언제 탈진했습니까? 하나님 놓쳤을 때입니다. 엘리야는 도망치느라 지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놓쳐서 지친 겁니다. 엘리야가 그때만 도망 다녔던 거 아니거든요. 아합왕이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3년 동안 비가 안 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여리고 동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 살고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동쪽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완전 떠나서 시돈에 들어가서 다른 나라에 숨어서 살아가요. 그렇게 도망 다닐 때 3년 동안 도망 다녔지만 안 지쳤거든요. 하나님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릿 시냇가에 있는 동안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단순히 먹을 것이 있었다 이런 말이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거죠. 그러니 3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도 3년 동안 망명자의 삶을 살아도 지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놓치지 않으니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중에서요, 저에게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시길래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집사님, 그 기도 제목이 해결되면 문제가 없을까요? 그 가정의 문제 해결되면 또 이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문제 계속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실 건가요? 그 기도가 비상용인 거예요. 응답용밖에 없는 겁니다. 처음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똑같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도 그분에게 기다림의 영성이 생겼어요. 기다림의 영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문제 해결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죽을 것처럼 기도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속에서, 기도하는 속에서 내 신앙을 위해서, 내 견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 시간도 길어지죠. 기도가 깊어집니다. 문제만 보이던 사람이 내 모습도 보게 되고 하나님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하나님 놓치지 않습니다. 기다림에 지쳐가도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기다림용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놓치지 않으니까 지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말하는 기도가 기다림의 기도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신약 성경의 권위자죠. 김세훈 박사님이 이 지키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마치 로마 군대가 야만인들로부터 수도를 지키는 것처럼 외부의 적들로부터 방어한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런저런 걱정이 밀려오잖아요. 내 마음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방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죠. 지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방어해 주시는 거, 그게 기다림의 기도죠. 기다림 기도의 결과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응답용 기도 나쁜 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불어 기다리는 기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응답받기 위해서만 기도했다면 이제는 기다림을 위해서도 기도하겠다. 엄마, 기도 왜 해요? 나는
잘 기다리기 위해서야. 엄마는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응답이 자꾸 느려지는데도 왜 기도하십니까? 잘 기다리기 위해서입니다. 지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그날까지 지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비상사태 때만 쓰지 않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기다림의 순간에 잘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기다림용으로 사용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요, 일상생활의 관계에서 기도가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관계가 깊어집니다. 막힌 관계를 기도로 풀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본문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한다는 것은요, 마음을 연다라는 말이에요.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탐 설리반이라는 사람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탐 설리반은 시각장애인이면서 훌륭한 이 기업가예요. 사업가인데, 탐이 자신이 어릴 때요, 내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탐의 인생을 바꿔준 말은 딱 3단어의 영어를 합니다. 딱 3단어. Want to play. 우리말로 하면 나랑 같이 놀래? 어렸을 때 탐이 혼자 놀고 있었는데요. 옆집의 아이가 탐에게 와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Want to play. 나랑 같이 놀래? 그 이야기를 듣는데 탐이 느낀 감정은 나도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구나.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용기 낼 수 있었다는 거죠. Want to play. 나랑 같이 놀래? 그 말이 탐에게는 놀이로의 초청이 아니라 너와 나는 같다. 나와 너는 같다. 우리는 다르지 않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된 겁니다. 성도는요, want to pray. 나랑 같이 기도할래? 그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끈으로 묶인 사이죠. 기도의 끈으로 서로 묶일 때 관계가 깊어집니다. 청소년 수련회 진행할 때요, 저녁 집회 시간에 함께 기도하다가 소그룹으로 시간을 가질 때가 있어요. 다 같이 기도하다가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소그룹별로 이렇게 둥글게 서서 같이 손잡고 기도합니다. 뭐 기도 제목을 주거든요. 소그룹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니면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나면요, 서로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 손 잡고 기도하는 옆 사람의 뜨거운 기도가 뜨거운 사랑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기도의 끈으로 묶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지난 우리 교회도 정교인 수련회 때 구역별로, 가정별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어떤 구역은 그 시간에 구역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래요. 또 가정별로 서로 얼굴 보면서 기도하는데 함께 울면서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 보았습니다. 기도의 끈이 주는 힘이죠.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이건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함께 기도하지 않은 관계는 친해질수록 신앙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만남이든지 가능하면 꼭 마지막에는 기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만남은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구역에서도 마칠 때 대표 기도로 마치는 거 좋지만 짧게라도 2분, 3분이라도 함께 기도하면요, 또 달라져요. 나라를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그 공동 기도 제목 가지고 구역 식구들이 2분, 3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그 2분, 3분이 수다 떨며 이야기하는 20분, 30분보다 그 공동체를 더 깊게 묶어주는 거예요. 오늘은 가정별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축도 다 마치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요, 짧게라도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진다면 온 가족이 주 안에서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뭐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사태를 위해서, 또 오늘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모습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저와 전도사님,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가정에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 어떻게 낼까 고민 안 해도 돼요.
내가 평소에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 말해주면 돼요. 아빠는 요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은 2, 3분만이라도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엄마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2, 3분만이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둘러앉아서 손잡고 기도할 때 우리 가족은 기도의 끈으로 더 깊이 단단하게 묶여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유독 함께 기도하는 것을 강조해요. 13절부터 이름을 쭉 나열해요. 한 사람도 빠뜨리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자들 이름 다 나열하죠.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여자들도 있었다고 말해요.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다고 말해요. 다 모였다는 이야기죠. 빠짐없이 모였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빠짐없이 모인 그들이, 그렇게 함께 기도했던 그들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공동체,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리더들이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 동력자들이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관계가 된다면 그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할 때 관계의 소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매들 간에 서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청년 이야기입니다. 그 자매들은 언니가 동생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막 잔소리, 뭐 이런 잔소리 저런 잔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또 본인이 잘못했을 때는 그 동생에게 사과도 잘 제대로 안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두 자매의 관계가 뭔가 친한데 친하지 않은 불편한 관계. 괜히 같이 있으면 불편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언니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동생에게 사과하기 시작했대요. 언니가 그때는 참 미안했어. 그전에는 형식까지 미안해 형식적으로 사과를 했었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사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한테 기도 제목을 물었대요. 언니가 기도해 줄게. 기도 제목 뭐니?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언니한테 말 안 할 거야.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게 아니라 언니에게 말을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언니의 기도 제목이요, 동생 기도 제목 듣기, 이게 기도 제목이 됐어요. 그러니까 강요하거나 취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동생이 나에게 기도 제목을 말해줄 수 있기를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더 깊은 관계가 된다는 거 알기 때문이거든요. 영국의 시인 사무엘 콜리지는 사랑이 정말 많은 사람은 기도도 정말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 속에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가 얼어붙은 관계를 녹이는 거예요. 구역에서 나눔하고 함께해서 기도 제목 나누잖아요. 처음에는 쭈뼛쭈뼛 단순한 기도 제목 말합니다. 저는 가족 건강이요. 그냥 다들 신앙생활 잘하게요. 그러다가 우리 구역 교사가, 우리 구역 식구가 나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있구나, 그거 깨달으면요, 그 다음부터 속 깊은 기도 제목을 하나 둘씩 꺼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기 힘든 거 펼쳐놓기 시작합니다. 막혀있던 벽이 허물어지는 거죠. 우리가 매번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기도 꺼내서 비상용 기도 시작했잖아요. 근데 성도는 기도를 비상용만으로 쓰지 않습니다. 문제가 터지기 전에 서로 기도 제목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도 예방하고 관계도 깊어지는 겁니다. 미국의 시인 에드거가 쓴 시 중에요, 깃발을 꺼내라 라는 시가 있어요. 깃발을 꺼내라. 그대가 인류를 위해 몸바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깃발을 꺼내라. 그리고 흔들어라. 지나가는 사람 모두 기쁨에 들뜨도록. 옆길로 비켜선 사람들, 이전에 자부심을 잃은 사람들 모두가 다 그 깃발 보고 다시 힘내어 정진할 수 있도록. 저는 이 시를 이렇게 바꾸어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꺼내어라. 그대가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를 꺼내라. 그리고 함께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 모두 기쁨에 들뜨도록.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은 사람들, 자부심을 잃어서 낙심한 사람들, 모두 그 기도 소리 듣고 다시 힘내어 전진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후에 가족들 간에 서로 기도 제목 꺼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도요, 이례적인 기도 제목 말고 내가 지금 정말 기도하고 있는 제목, 약한 거, 힘든 거, 미래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실제적인 어려움, 그거 꺼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도요, 그 짐을 함께 지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랐습니다. 자녀들도 내 속 깊은 기도 제목 부모님께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기로 작정한 분들입니다. 책망하기 이전에 기도해주기로 결정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서로 속 깊은 기도 제목을 끄집어내서 펼쳐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용 그걸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기다리다 지치면 기도하는 거예요. 잘 기다리기 위해서 기다림용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일상생활의 관계에서 기도가 힘을 발휘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깊어지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얼어붙은 관계가 녹습니다. 이제는 기도를 비상용으로 쓰려고 아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기도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서 기다림용으로 또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아니 때론 더 많은 것을 담아서 기도로 삶을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비상용으로만 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다림에 지쳐갈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주님, 서로 함께 기도함으로 관계를 기도의 끈으로 묶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 소중한 기도 제목, 가슴 아픈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기도로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